자,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어서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예, 육신의 눈도 있지만은 또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어떤 우리 현상의 세계에서 돌아가는 것 말고 그 뒤에 숨겨진 이렇게 그 땅 위에 흐르는 시냇물 말고 그 밑에 흐르는 지하수, 그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걸 항상 봐야 되는 거죠. 40일 이제 광야를 돌려고 먼저 정탐을 하게 됐는데, 그 12명의 정탐꾼이라고 하면은 12명이라고 하면은 그때 그 아이들과 다 포함하면 200만 명, 300만 명 될 건데 말이에요. 그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12명을 뽑았으니까 굉장히 많은 한 30만 명, 40만 명 중에 한 명씩 뽑힌,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용감하고 또 긍정적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서 이것을 보고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아주 엄선된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을 하게 한 거죠. 근데 정탐을 한 다음에 두 사람 빼놓고는 하나같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이 너무 장대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군에게 지게 될 것이고 저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다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했는데 그런 보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장대하고 그리고 강하고 우리보다 힘이 세고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 그 시각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뿐만이 아니라 같이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에게까지 다 멸망을 당하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보고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늘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는 분이 내 식구 중에 있다, 내 교인 중에 있다, 내 직장에 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세운 사람들이 보고를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또 그뿐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합세해가지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민수기 14장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들을 다 멸절시켜 버리리라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멸절이 안 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인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저들은 예전 성경에 보면 우리들의 밥이라, 지금 성경은 우리들의 먹이라, 우리들의 먹잇감일 뿐이야.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게 자기 믿음이거든요.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 우리들의 믿음이 높아질지어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크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면 너는 어떤 시각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늘 평소에 살 때 이 세상은 부정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뭐 아파 보일 때도 있고 망할 것 같아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내 편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항상 그렇게 보이는 건 그렇게 보여요. 그게 정상이에요.
육으로 보기에는 다 안 될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고 다 걱정스럽고 내가 병 걸렸으면 이것으로 당장 막 죽어버릴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막 당장 이 병이 나를 갖다 죽여버릴 것 막 두렵고 응?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막 몸이 막 아파오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그 육의 시각이에요. 근데 믿음은 그 육의 시각이 아니라 육의 시각 뒤에 숨어 있는 걸 봐야 되거든요.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눈. 오늘 그 눈이 뜰지어다. 뜰지어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그걸 저를 테스트해 봤는데 내가 뭘 보고 느끼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그 어둠의 세계더라고요. 어둠의 세계. 난 안 된다. 나는 뭐 공부도 못했다. 어? 나는 세상에 망한 사람이다. 세상의 실패자다. 나는 가망이 없다. 늘 그런 생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온 다음에 오늘 성경에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일 뿐입니다. 어? 먹잇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예. 그들의 보호자 그 귀신이 쟤네들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귀신은 벌써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얘기 듣고 벌써 다 떠나고 없는 걸 봤습니다. 저들을 도와줄 자가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걸려있는 질병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녀의 앞길의 문제 여러분 믿음 만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도와줄 것임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열왕기하 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병과 많은 군사들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아람 왕과 그리고 도단성에 숨어 있는 엘리사 군대하고 싸게 된 거죠. 예, 그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이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와 얼마나 많이 써요. 막 그냥 엄청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이제 어찌하리까 죽게 되었어요. 15절에 아이고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항상 반응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어찌하지? 이젠 대책이 없네.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저도 그건 참 예언의 능력이 있긴 있는가 봐요. 왜냐하니까 이 성경은 이미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주보는 이미 금요일 날 다 인쇄가 된 거를 봤는데 이 상황이 어저께 대한민국에 있었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나라를 그냥 막 망가뜨리려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신이 이상하게 만들고 막 이러면서 이거 참 내가 목사를 안 하고 정치를 할 걸 그랬던 것 같아. 진짜 이거 참 걱정입니다. 걱정.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이 빠지고 나서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뭐든지. 어? 믿음의 사람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뭐 판사가 아니니까 뭐 판사 검사들이 주로 우리나라는 주로 다 하니까 나도 변호사 할 걸 그랬던 것 같아. 갑자기 설교가 안 되네 오늘 그냥. 나도 그냥 좀 법을 공부해가지고 제가 또 한번 또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부성 아멘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마귀는 우리나라를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나라를 넘어뜨려야 돼요. 그분들 속에 들어가서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저렇게 하셨을까?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난 이번 주간에 너무 욕을 많이 그냥 남 욕을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욕 들을 게 없어요. 이제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욕을 너무 많이 들었어 그냥. 나는 욕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한테 욕 들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욕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전부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일, 지금 어저께 뭐가 이렇게 의결이 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설교라는 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도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어떤 날을 특정해서 얘기는 못 하겠고 어떤 의결을 해야 되는 게 어저께 하나 있었는데 그게 만약 의결이 됐으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일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못 가요. 공무원들의 출국이 전부 금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가요. 근데 가게 생겼어. 그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인도네시아 건축 예배를 드리도록 예정이 났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구나. 네. 네. 그래서 갈 수 있게 장로님 갈 수 있는 거죠? 네, 갈 수 있게 됐어요. 아니면 어저께 비상대기 했거든. 공무원들 어저께 다 비상대기 했거든. 근데 하여튼 감사한데 하나님은 항상 그 관심이 누구 한 명 죽고 누구 한 명 살고 누가 뭐 어떤 직을 유지하고 그게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선교돼야 되잖아요. 결국은 북한도 통일되고 북한도 예수 믿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영의 눈을 딱 떠서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천사들이 다 대한민국으로 모여가지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네. 여러분 천사를 보게 될지어다. 정말 이 주보는 금요일에 인쇄된 거예요, 진짜. 내가 어저께 이 사건 보고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전혀 아니고요. 근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역사의 전환기에는 영안이 더 뜨인 이 사환처럼 영안이 가려진 사람들 말고 엘리사처럼 영안이 더 띄어진 더 자세히 보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아니 그 가정에는 꼭 그렇더라고. 그 가정에 막 어려움이 있고 뭐 누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 실려가고 뭐 의사는 뭐 얼마 있다 줄 것 같아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갈 때 그런 얘기에 휩싸이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내 가정에 앞으로 있어야 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볼 수 있고 천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그 가정에 필요하다니까. 지금 도단성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영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가정의 사건, 뭐 내 직장의 사건, 내 교회 여러 가지 사건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볼 수 있는 자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은 뭐 모여서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예배가 막 그다음 예배 있다 보니까 또 밥 먹어야 되고. 근데 주일날은 안 되지만 주중에 우리들이 그렇게 모여서 계속 부흥회하고 계속 작정 기도하고 1,000번 기도합시다. 1,000번째 기도하고 또 작정 기도 들어가고 그러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기도하시고 누가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영안이 열렸더라고 그분들이. 할렐루야. 지금 와서 보니까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더라고. 그래 제 앞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육적인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영적인 것이 깨달아질지어다. 영적인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환이 무서워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새벽에 나가보니까 저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헤이 자네 두려워하지 말게. 넌 지금 그 군인들 사람을 보고 있지. 넌 지금 우리가 처해진 처참한 환경을 보고 있지. 세 번째, 넌 지금 현실을 보고 말하고 있지. 이 세 가지를 말하면 안 되더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처해진 어려운 환경을 언급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의 현실을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들 눈으로 잘 떠지지 않을 경우에는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하여튼 우리들이 기도할 건 우리 자손들에게 선교하는 국가를 물려주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좋은 것을 보고 자라게 해 주옵소서. 부정적인 것 보지 말고 긍정적인 것만 보고 자라게 해 주옵소서. 예, 그런 부분의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영적인 기도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영적인 아이들이 많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자, 이렇게 천장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면 지금 뭐가 보이지? 제가 이 천장을 인테리어 하면서 여러분 눈이 너무 부시지 않도록 이렇게 직사광선으로 조명이 쪼이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교회들 가면 왕왕 울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숙제거든요. 그래서 왕왕 울리지 않기 위해서 이 설계도에는 없었는데 접어라. 그래서 이렇게 접어. 그래서 접어 딱딱 왜냐하면 음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높여가지고 좀 성전의 우아함. 그래서 6m, 6.5m를 높여라. 제가 인테리어 이거 설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옆에 다 접은 거예요, 저게 다. 소리가 가다가 막히도록 같이 안 들어오게 다 접은 거예요, 저게. 근데 자, 천장을 보세요. 천장을 딱 보시면 저게 뭐가, 등이 있구나. 저 무슨 에어컨 박스들이구나. 뭐가 많이 있네. 근데 이렇게 천장을 보잖아요. 천장을 볼 때, 불빛이 보이네. 천장이 보이네. 천장의 색깔이 하얀색이구나. 무슨 색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의 기도를 계속하면서 저 천장을 보면서 저 천장 뚫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의 환경 말고 이게 저 천장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박스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건데 이 닫혀진 사람은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눈 나빠집니다. 네. 그만 보세요. 또 여러분 눈 나빠질까 봐 또 걱정이 되는 거야. 설교 안 듣고 저것만 계속 쳐다보다가 어머 목사님 나 눈 멀었어 이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저 천장 밖에 보이는 저 세계. 예. 근데 육신의 눈을 열고는 그 밖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죠. 밖에서. 저는 그래서 좀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음성을 많이 듣고자 하고 또 지금 처해진 현실보다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지금 이거 말고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길을 찾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계속 보이는 것, 내 생각대로만 계속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가 없고 내 가정에 복을 줄 수가 없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복 받는 길로 가야 되거든요. 이 사완이는 아람 군대만 바라보고 그리고 두려워 떠는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람 군대 숫자보다 저 천사 숫자가 많으니라. 숫자가 더 많은 것을 싸움은 천사가 싸워 이길 것을 못 봤어요. 왜? 그들만 보고 두려워하니까. 오늘은 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천사가 최근에 한 간증이지만 우리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 경기도 쪽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그때도 천사가 나타나는 얘기를 자기는 천사가 나타나는 걸 그분이 처음 봤다던 거.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천사들이 수덕거리더래요. 천사들이. 이게 좀 재밌어 보이죠, 이 간증? 네. 수덕거리더래.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랑 이제 밥 먹으면서 이분이 간증하신 건데 최근에. 근데 수덕거리는데 뭐 얘기하냐 했더니 이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겠어? 걱정하더래 천사들이. 얘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걱정하더라는 거야. 쑥 돌아보는데 내가 그래서 진짜 천사인지 물어보려고 천사가 어떻게 생겼냐 내가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생겼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는 이제 이따 저녁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그 주간에 떠났대요. 떠나서 이제 잘 구경하고 있는데 얘가 잘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성지 순례 중에 쓰러졌다는 거야. 저 말고요. 네. 쓰러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후송이 됐는데 뭐 단체로 가는 성지 순례를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안 돌아오고 한 분이 그분을 모시고 진료받으려고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됐고, 갑자기 쓰러지니까 다 성지순례 가 있고 있으니까 교회에 설교할 자가 없고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설교하게 되고 교회 리더가 된 거예요. 갑자기. 예?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리더가 돼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목사님은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된 사건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가 했던, 그다음에 이제 천사가 또 몇 번 했던 그다음에 간증들이 좀 더 있습니다만, 근데 이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듣지 못한 걸 듣게 해줘 가지고 그 사람에게, 아니 그분이 그 교회를 맡아야 되니까, 담임 목사도 아닌데 맡아야 되니까 그런 걸 보여준 거 아니냐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사람 사역자니까 사역을 하라고 보여준 거죠. 이렇게 하라고 보여준 거죠. 그런 식으로 엘리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 전쟁에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그죠? 예. 우리의 영의 눈은 특이해요. 우리가 이제 육신의 눈은 너무 멀리 있는 거 안 보이고 너무 가까이 갖다 대면 또 안 보이죠. 어느 정도 좀 떨어져야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소리도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뭐 2만 데시벨에서 뭐 16 데시벨까지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 데시벨만 들리잖아요. 3만 데시벨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것, 들리는 것이 그렇거든요. 근데 영의 눈, 영의 귀는 그 이상의 것, 그 이하의 것을 듣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뭐가 보이냐 하니까 내가 육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니까 죄예요, 죄. 죄는 안 보입니다. 죄는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내 죄가 뭔지 모르거든. 근데 우리가 교회에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 능력으로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는요, 영의 눈이 떠졌다는 게 뭐냐 하면 갑자기 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야, 갑자기. 예? 그리고 그렇게 우는 거야. 물론 이제 육으로는 안 울 수도 있어. 영으로 우는 거야, 영이. 육의 눈물은 안 흘려도 그건 관계없고. 근데 막 영으로 막 회개가 되어져. 근데 그렇게 했더니 우리 집에 있었던 질병이 떠나간 거야. 아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원리가 내가 영의 눈을 안 뜨고 이게 지금 무슨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끝까지 모른다면 이 문제는 지금 빨리 응답돼야 될 문제가 5년 후, 10년 후까지 응답이 안 됨으로써 그 다음에 낭패가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영의 눈은 작은 죄, 안 보이는 죄를 후벼파고 볼 수 있는 눈을 주기 위해서 영의 눈을 준 것이고, 또 큰 것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은 너무 커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 손톱만한 눈동자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의 눈은 본다고, 영의 눈. 그러니까 우리들이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속 간증, 아까 뭐 천사 간증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간증들을 저에게 해주셨고, 제가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나는 은혜를 받는 게 내가 설교를 내가 스스로 해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너무나 이거 은혜가 되는 거야. 물론 강단에서 그분 간증을 해서 그분에게, 여기 앉아있는 분에게 죄송하지만 내가 너무 은혜를 받는, 와, 진짜 천사가 있어, 확실히. 천사가 잘 안 믿어지다가도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에게서 들으면 막 천사가 있는 게 믿어지니까 안 되겠다, 나도 천사를 명령해야 되겠다, 막 더 확신으로 막 천사를 명령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들이, 우리들이 모여서
뭐 카페에서 모여서 어디서 모여서 뭐 동창회 가가지고 쓸데없는 세상 얘기하면 안 되고,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이번에 뭘 체험했는데, 이번에 뭘 깨달았는데, 이번에 내가 뭐가 변화됐는데, 뭐 이런 걸 얘기하지. 근데 모여가지고 뭐 내 아이가 뭐 성공했는데 그러면 되게 시험 봤잖아요. 내 아이는 대학을 못 갔는데, 우리 아이는 뭐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시험 받고, 그냥 은혜 받은 거, 할렐루야, 체험한 거, 내가 느낀 거, 그 중에 중요한 간증이 뭐냐 하면, 남이 못 본 것을 내가 봤다. 이게 중요한 간증이에요. 남이 못 본 것을 내가 이번에 체험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 그동안에는 이 성경 구절이 안 보였었는데 갑자기 성경 구절이 보이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이제는 이 성경 구절이 내가 확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그래서 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동안 보이지 않던 죄도 보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들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천사, 또 도저히 볼 수 없는 귀신, 이런 종류들을 보게 돼요. 오늘 영안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그 귀신을 막 쫓아주는 거죠. 어떤 분을 병을 고치러 갔을 때 그 병이 귀신에 의한 건지, 조상에게서부터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얘가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건지, 왜 얘가 예수를 안 믿을까? 예수를 안 믿을 원인이 있거든. 조상에서 내려온 거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아니면 본인의 죄냐. 근데 이것을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엘리사처럼 영안의 눈을 주셔가지고 닫힌 눈이 열려져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왔는데 병을 계속 고쳤는데 안 고쳐져요. 기도해줬는데 안 고쳐져요. 그 뭐냐 그러니까 보니까 조상의 어떤 죄가 아직 남아있군요. 이걸 이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기도자가. 그게 예언 기도가 그래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상의 죄를 놓고 우리 3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내 죄는 아닌데 조상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반복되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걸 얼마나 피곤하고 아까운 인생 속에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상의 죄를 한 3일 동안, 우리 이번에 조상의 죄 회개 기도문을 다음 주일 부흥회 때 이제 4일, 일월 화수 4일 동안 하니까 그때마다 회개 기도문을 만들어서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가정에 이 경제적 고통, 뭐 질병의 고통, 뭐 이런 직장에 안 풀리는 거, 이것은 죄에서 온 거 아니에요, 죄에서. 그러면 누구 죄냐 이게? 그분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살아오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고 살았나? 내가 예배 생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생활을 했나? 말씀대로 내가 살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육안으로는 절대 안 보이는데 은혜를 받아서 영안이 열려지면 그때 깨달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집회를 해야 돼. 집회를 해가지고 영적인 은혜가 깨달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손흥원 목사가 나눠줬는데 조상의 죄 회개 기도문을 딱 읽는데 조상의 죄가 쫙 떠나가면서 해결이 되니까 내 몸에 있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그 질병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조상의 저주는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안 고쳐질 것 같은데, 이 병은 죽을 병이야, 불치병이야, 나는 안 고쳐져.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환경을 보고 좌우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그래서 바울이 절대 회개하지 못하던 교만한 사람이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눈에 이런 비늘이 적혀 있는 거예요. 비늘이 이렇게 덮여 있었던 거예요. 좀 집중해 주라, 불쌍하다. 이걸 꼭 들고 내가 일해야 되겠어. 그리고 눈에 원래 이거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어디 갔지? 눈에 그냥 이렇게 딱 비늘이 덮여서 있던 거예요. 눈에.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웃어주는 것은 듣고 있다는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자, 그래서 눈에 이렇게 비늘이 덮여 있는데
자기가 이 비늘이 덮여 있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와, 근데 큰 빛이 비치면서 눈을 멀게 했다기보다는 원래 있었던 자기의 그 덮개가 드러나게 된 거라고 보여요. 갑자기 뭐가 바깥에서 어떤 힘이 내려와 가지고 없던 게 날라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사람 죽이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날라 들어와 가지고 휘 띠용. 나 안에 안 웃어 진짜. 띠띠띠띠띠띠 뿅 하고 이렇게 바깥에서 날라온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원래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게 감춰져 있어 가지고 나 잘 보고 다녀. 나 괜찮아. 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딱 제대로 된 빛을 딱 만나니까 오늘 말씀 읽다가 설교 듣다가 그 빛을 만날지어다. 그 빛을 딱 만나니까 그다음에 속에 숨어 있던 그 덮개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깥에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 숨어 있던 덮개가 바깥으로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속에 숨어 있던 덮개가 말이에요. 참 어렵네. 속에 숨어 있던 덮개가 속에서 숨어 있다가 영 속에 숨어 쑥 올라가지고 딱 이렇게 된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3일 동안.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네. 내가 본다고 하고 살았으나 나는 못 보고 살았구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영안이 열릴지어다. 평소에 영안이 열린 사람도 한 단계 더 열리세요. 목사님 전 다 열렸어요. 알아. 열린 거 알아.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이 설교 듣다가 확 또 열려버릴지어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으니까 딱 안수기도 받으니까 그때 영안이 하고 딱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보이지 않던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던 사람이 사랑이 가고 정치가 욕하던 게 이제 욕 안 하게 되고 다 달라진 거예요. 다 달라졌어. 이젠 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네. 예? 예. 그러면서 10년 동안을 아라비아 광야 가가지고 10년 동안을 사도 바울은 회개기도했어요. 그동안 지은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그마치 10년 동안 회개할 제목이었어. 영의 눈이 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눈의 변화를 체험할지어다. 눈이 변화될지어다. 눈이 가리니까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눈이 가려지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먹는 순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땀이 흘려서 먹어도 다 충족되지 못하고 여자들은 여성으로서 남성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약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만나야 되고 그게 뭡니까? 시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생긴 결과거든요. 시각이 어두워진 것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옵니다. 지금 안 오는 것이지 나중에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될지어다. 그 영안이 닫혀진 그 눈은 만족함을 몰라요. 만족함이 없어. 근데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직장에 떨어져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다져가는 은혜를 바울이 깨닫잖아요. 영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고 살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은 가진 자로다. 육신의 눈이 떠나가고 영의 눈이 열려질지어다.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보지 않아야 될 것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육안의 영이 뜨고 영안의 눈이
뜨지 않으면, 영안의 눈이 뜨지 않으면 자꾸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 담배 피우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담배 냄새 맡으면 야, 나도 한 대 피우고 싶다. 마약 하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야, 좀 마약 맛있겠다. 비싸겠지? 그런 거예요. 그게 영안의 눈이 뜨지 않으면 그러다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가는 길로 가는 거야, 계속. 세상 죄를 지면서. 응?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세상 방황할 때 나 주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 1장 17절에 들어가면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제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구나. 하나님 이 시간 열어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하시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나를 왜 불렀지? 와, 언젠가 나를 부르신 소망이 확 느껴지니까 내 인생이 다 달라지고, 직업도 달라지고, 물질관, 세계관, 사람을 보는 인간관, 가치관 다 달라져. 관이 달라져. 관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일까? 왜 하필 나를 불러주셨을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19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더라. 이제는 알겠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눈이 밝아질지어다.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될지어다. 이것을 오늘 보게 돼야 돼.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가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준대요. 어린아이들에게만 보여준대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영안이 뜨는 게 인생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가 제일 중요한 거, 슬기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 슬기를 버려야 돼. 그래야지 영안이 열려. 내 지혜가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절대 영안이 안 열리더라고. 똑똑한 척, 아는 척,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똑똑한 척, 아는 척 하면 안 돼.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영안을 안 열려줘. 오늘 영안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참 복받은 자들이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복이 뭐예요? 복이. 보는 게 복이에요. 보는 게. 여러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여기 계신다면 그게 복 못 받은 거예요.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는 눈은 복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보는 눈대로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니까 그 사람이 살 길을 찾더라고.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엔 성공하더라고. 실패했던 사람이 보는 눈을 체험한다면 성공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열려버리면 그 다음에 내 삶이 달라져. 직장도 달라지고 모두 다 달라져. 내 삶이 달라져.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복을 누리는 거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 번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눈이 열려야 돼. 시각이 달라져야 돼. 시각이 달라진 사람은요, 언어가 다르더라고. 언어가 달라. 언어가 잘못된 사람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보는 눈이. 그러니까 나는 어린애들을 이렇게 보는데도 그 애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깨달음의 눈인데 애들로 보이지 않고 얘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청년이 되어지고 교회 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된 게 보여지기 때문에 얘는 지금 5살짜리지만 나는 경어를 쓰는 거야. 오늘 교회 오셨어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얘는 나중에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될 애거든. 지금 중학생이지만 얘가 의사가 돼. 가운데 치자가 들어가. 가운데 치자가 들어가는 데는 치료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치영이는 나중에 이름이 의사가 돼. 치영이는 신학교 갈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돼. 공부. 나 신학교 갈 거 알고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오면 걱정이 돼.
일주일 내내 교회 나와 살면 공부 언제 하니? 걱정이 된다, 야.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치영이한테는 반말 안 합니다. 치영 형님 잘 좀 부탁합니다. 잘 좀 부탁. 왜냐하면 저분이, 쟤라 그러면 안 돼. 저분이 의사가 된 다음에 내 주치의가 돼줘야 돼. 부탁합니다, 형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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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인들끼리는 이름을 부르면 안 돼. 네. 직분을 직분을. 항상. 어떤 집사님, 어떤 장, 절대 이름 부르면 안 돼. 집에서도 자기 남편에게 호서가 그러면 안 돼. 집에서도 정호석 집사님, 이렇게 항상 집에서. 직장에서도 김 과장 그러면 안 돼. 김 집사님. 직장에서도.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여러분 기도 중에 마음이 청결해질지어다. 하나님을 보게 될지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다 호라호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배웠던 호라호. 호라호는 뭐냐면 인간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 보니까 얼마나 위대한지. 지금은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이분이 위대한 사람이 될 걸 보기 때문에 날 괴롭혀도 괜찮아. 당신을 더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욥기서 42장에 가서 보니까 욥이 연단을 받은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동안 귀로만 듣잡더니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 다음에 귀로만 듣잡더니 5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되면 인생은 성공이야, 사실은요. 그게 안 되는 거지. 난 저 사람 미워 죽겠고, 저 정치가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고, 뭐 해서 이거밖에 우리가 안 돼. 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아가페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끝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준 사람을 제가 요한복음 14장 20절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냐? 너희가 언젠가 성령이 와서 네가 보지 못하던 것을 열어주고 보여주게 될 날이 올 텐데 그 깨닫는 그날이 올 거야. 그날에는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네 속에 예수가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할렐루야. 까만 비늘이 벗겨져 나가는 걸 네가 보게 될 거야. 21절에 그 사람은 누구냐? 영적인 세계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볼 수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면서 그에게 나를 보여주리라. 계속 보여주리라. 보게 될지어다. 예수를 보게 될지어다.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대로 다 100% 순종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 맞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들려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